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다시 한번 도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주님께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더욱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즐거웠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배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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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내 가운데 또 예배를 모였습니다. 좀 기뻐하시는 예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또 잘 다들 살아남으셔서 또 마지막 예배까지, 새해 첫 예배부터 또 마지막 예배까지 이렇게 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또 광염교회가 누군가를 또 섬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또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하고,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또 마음 움츠러들지 않고 또 내년 한 해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또 한 해 한 해 시간은 가지만 그 안에서 잘 또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 마땅히 우리가 누리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갱신되어서 내년 한 해를 소망하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몸이 아픈 중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약 3년의 시간 동안 갈라디아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양육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게 되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본질처럼 이야기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움직이고 행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율법을 행하는 것을 동일시 여겨서 주님의 구원 사건의 완전함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때에, 이 마지막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이제 신앙 권면을 하면, 5장 보면은 여러 가지 신앙 권면들이 나오고 6장을 이어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며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열매로 맺고 또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심고 거두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해야만 합니다. 나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변형하지 않는 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내 사정과 형편이 이렇고 내 성향과 기질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없는 것들을 스스로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자체를 이제 내 뜻과 의지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전 버전에 보면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가볍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이제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가 힘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를 모르고 수많은 변수가 있을 때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단순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도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항상 내 자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너무 많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에 일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은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한 만큼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만큼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온전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관점이 있고 내가 부담스러운 점이 있지만 내려놔야 될 때가 있죠. 설교할 때도 어떤 설교가 제일 부담스럽죠? 안 해봐서 모르시겠 그러면은 전도하라는 설교 들 때도 되게 부담스럽죠. 전도해야 된다. 예. 기도하라는 설교할 때마다 아니 하고 있는데 얼마 또 더 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맨날 기도하라고 또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냥 교회만 오면 기도하라고 그래 그냥. 네? 하고 있는데 11조 설교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근데 헌금 설교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가끔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이 설교를 통해서 충격이 덜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피해갈 길을 찾아. 좀 피해갈 수 어떻게 하면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웬만하면 뭐 요즘 시대에 뭐 11조 설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하긴 하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설교할게요.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하지만은 말씀대로 주의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말씀하셨는데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부담스러운 설교라고 해가지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의 영이 사라지는 거죠. 영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자체도 사라지고요.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하다 보면은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다른 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 사라지는 거예요. 11조 예물은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이 드려야 됩니다. 0.5도 아니고 10분의 1을 말씀하셨고요. 그 10분의 1 가운데서 드려지고자 했을 때 일부러 10분의 1에 11조 일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예물에 대해서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그 내가 드린 예물을 받았냐 안 받으시냐 그게 문제지 내가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보면은 말씀 나온 김에 전해드리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안 받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을 드렸을 때에 양이나 염소나 소나 드리고자 했을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흠이 있는 것은 이런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정확하게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1조 제물을 드릴 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대로 규정한 대로 주신 대로 정확하게 구별해서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는지 안 받으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죠. 드린 내가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예물도 다른 감사 예물도 마찬가지고 예물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든 감사 예물을 드리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헌금 생활이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11조 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예물은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인생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주인 되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 성경의 3분의 1 가량이 드리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예물과 또 주님께 헌신하는 부분이 온전히 되어있지 못했을 때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받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응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로 본질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물을 통해서 전달돼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과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일하심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새해를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가에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삶의 열정과 중심 또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자녀 세대에 가서도 그렇게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심은 대로 분명하게 성경은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예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내 마음을 정당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월요일 날도 저기 새벽 예배, 네? 월요일 날은 정말 새벽 예배에 제가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름 정당성이 있어. 주일날 너무 피곤해. 나이도 이제 앞자리 바뀔 때가 됐어. 그러니까 그래도 요번 하루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들면 못 일어나. 물론 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도 맡겨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새벽에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다른 차 앞에 막아놔야 돼.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사는지 일어나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선택과 행동은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요. 우리가 재해석해서 이용하는 이런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다 지난날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결과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간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기억하고 하루하루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 자체가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주님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자체가 항상 기억됨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 기억됨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잊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 볼까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라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삶은요, 중립적인 것 같아도 항상 어떠한 방향성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미와 가치를 두는 방향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이들은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삶의 유익을 얻고 그들 한 사람이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쪽을 향해서 방향성을 두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져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 시간 예배에 모인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해서 주께 나아가는 것 자체는 전부 다 방향성 자체를 주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항상 어떤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은 당장 유익해 보일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그럴듯해 보이고 옳아 보이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좀 이거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할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만큼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있어서의 어떤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갖고 계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생명을 얻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얼마나 많이 내용이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죠. 자녀가 잘 되는 거. 저도 오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이 기쁠 때, 전 여러분들 잘 될 때가 참 기분이 좋아요. 잘 될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의 말씀 붙들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들 볼 때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요. 그 아버지 보시기 어떨까? 주님 보시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온전하게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기준을 정해야만 합니다. 기준이 온전히 정해지고 방향성이 온전히 정해졌을 때에 순간순간 환경 따라 선택하지 않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제 분명하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자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삶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좀 빠르죠? 성찬 때문에 조금 빨리 달리고 있어요. 알아서 잘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신앙은 날마다 내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지대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도 애굽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광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이 정말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었고요.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순간보다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는 그 존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했던 것들은 다 기억됨이 없어요. 하지만요,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내고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살피고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물어봐주고 그 순간순간은요 계속 마음속에 남아요.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그 도움을 받았던 누군가는요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특히 창조주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돕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맨날 들어서 우리가 그냥 그런 것보다 하겠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 누군가를 돕는 것을 바로 창조주께 행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건 분명히 당위성이 있고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같은데 왜 응답 안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에게 정말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붙들고 주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마음 흔들릴 때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하셨으니까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한다며 응답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간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낙심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또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반드시 정하신 때에 열매 맺게 하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가장 바라고 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다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시간 지나가서 보니까 야 그때 그 기도 제목들 응답됐으면은 정말 힘들었을 텐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교회 이전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셨으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정하실 때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내년 한 해를 기약하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두 번째로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가며 무엇보다도 심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선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 심으면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심게 되면 그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또 언젠간 또 거친 열매를 맺어져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순례자의 삶이죠. 순례자.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 주신 것들을 편하게 누릴 수도 있지만 순례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내 안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으로 채움받고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 변화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최근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상황과 감정을 정당하려 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루의 시작과 결정의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계속 심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합한 자 되어서 기다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또 내년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